다지아하오. 다지아하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 가니까 다지아하오 하는데 본인들도 다지아하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니하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다지아하오 하겠습니다. 다지아하오. 네. 여러분 이제 어느 해와 하나 이제 배우신 것입니다. 저는 1996년도 울산교회 강도사로 와서 2000년도까지 울산교회를 해수로 5년 만으로 한 4년 좀 넘게 섬기다가 울산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간 고현철 목사입니다. 제가 2000년도까지 있다가 울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02년도에 상해로 가게 됐습니다. 울산교회에 오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동기가 제가 쉬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할래 묻더라고요.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서울 아가씨한테 하나님 장가를 보내려나 보다 싶어서 가겠다 했습니다. 첫날 예배를 저녁 예배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누가 피아노를 어떤 자매가 치는데 너무 손이 이렇게 피아노 치는 손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각색에서는 찬양도 아름다웠지만은 정말 참 이 서울 자매들은 정말 참 멋있고 손이 이렇게 예쁘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매가 이제 아주 꽃다운 나이에 대학생 이화여대 4학년 다니는 대학생이더라고요. 교회 반주도 하고 막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청년회 또 막 청년회 가니까 청년회 회장도 하고 새벽기도 가니까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제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교회에는 다른 자매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자매들의 원망스러운 그 시선과 또 졸지에 교회 일꾼을 빼앗아갔다는 그런 청년들, 남자 청년들의 형제들과 또 교회 어른들의 그 시선이 마치 도둑놈 보듯이 막 이렇게 보고 해서 제가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래. 가면 도둑놈 보듯이. 울산교회에 오면은 잘 모르니까 좋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있는 차에 교회 울산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왔을 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왔으니까 저희들이 10월 달에 결혼했고 한 달쯤 더 됐을 때 울산교회 와서 왔을 때 있을 때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택이 그때 비지 않아 가지고 정 목사님 집에서 한 3개월 문간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울산교회 와서 초등부, 또 중고등부, 그다음에 또 새생명 훈련, 교구 이렇게 5년 남짓 짧은 기간인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중동부 축제를 할 때에 제가 지금 저거 갑자기 생각나네. 축제할 때에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조명을 켜야 되는데 우리 창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한 400~500명 막 가닥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막 춤도 추고 막 패션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조명이 돼야 되는데 저 불이 다 있으니까 조명이 안 되잖아요. 사다리 놓고 저 꼭대기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다 흙지 다 붙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새생명 훈련 우리 간사님들, 전도팀들, 팀장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참 30살 나이 때 왔거든요. 30살 때. 저희 아내는 그때 24살 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다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나 참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하고 울산교회를 제가 떠난 지가 그때 25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기억해 주셔서
여기 있는 복산 아파트 3차 제1아파트에서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걔가 죽다 살았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해서 막 호흡이 끊어지고 막 그냥 할 때에 그때 금요일인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기적적으로 또 다시 회복하고, 지금도 제주도에 우리 새생명 훈련 제주도 하러 갈 때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울었다, 그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가 벌써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벌써 그렇습니다. 한번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걔는 기도로 이렇게 살아난 애니까. 둘째는 벌써 여기서 뱃속에 있었는데 제가 선교지로 갈 때에 그냥 혼자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도 내가 애기 출산하는데 그 없었던 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참 그렇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벌써 걔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화여대 지금 3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고, 너뚱이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우리 딸이 셋인데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제 메이드 인 차이나고 중학교 2학년이라서 언니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2002년도 3월 8일 날, 3월 7일이 제 생일이고 3월 8일 날 제가 중국으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딱 20년 된 2022년 3월 8일 날 중국에서 추방되다시피 딱 와서 격리가 딱 해제된 20년 만에 왔습니다. 20년 왔을 때 저희들이 선교사로 갈 때에 다른 친구들 참 유학 갔어요. 다 전부 다 유학 갔습니다. 뭐 노성현, 송명주, 또 누구죠, 정광우, 뭐 선영 전부 유학 갔는데 저희들만 선교사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왜 선교 쪽 유학 안 가냐? 나는 그 친구들만큼 공부도 취미도 없고 하나님 뭐 부르심이 다 다른데 선교사로 가야지. 그렇게 떠났는데 20년 만에 저희들 원치 않는 그런 또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호상 목사님하고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쭉 우리 찬양팀에서 활동을 했고 사모님도 활동을 했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호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현철이 갈 데는 있나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있나? 어디를 가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아무 데도 갈 데 없어도 울산에 가면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현재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한 반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또 가정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금지하고 있고, 교회 모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하이는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한 2달 정도 동안 지금 집 대문 밖을 못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파트 문을 못 열고. 한 번 나오는데 검사하러 나옵니다. 그게 유일하게 콧바람 쐬는 일이고, 아파트가 한 일주일 정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다니도록 합니다. 물건은 먹고 사는 건 다 국가에서 배급합니다. 그것까지도 또 뭐 힘드니까 사람들이 공동 구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은 44번째 코로나 검사하러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 북경도 그렇게 봉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참 어렵게 예배도 모이지도 못하니까 계속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비자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2월 28일 날 밤에 여권 주더라고요. 밤에 받으러 오더라고요. 이거 받고 그 다음 날 나갔습니다. 3월 1일. 그 다음 하루 만에 이제 비행기 타고. 물론 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준비하는데 너무 20년의 생활을 정리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압박들이 있어 왔죠. 그동안 뭐 교회 문 닫아라, 저를 또 취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또 하나님 또 견딜 힘을 주셨는데, 이건 한 2, 3년, 1, 2년 사이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저희들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져 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딱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를 하니까 말이 이상해요. 혀가 꼬여버렸어요. 혀가 바백이 돼버렸어요. 아마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자기나 나나 뭐 같이 지금 추방된 상황이니까. 그런 사이에 이제 저도 이제 압박이 오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와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 가족 다 걸렸어요. 그런데 저만 이제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게 돼서 이제 119를 전화해서 하니까 119에서 못 온다. 코로나 환자를 못 받으니 병원 가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예약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전부 소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몸이 생명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을 딱 주시. 그래도 옷을 이 옷이 아닙니다. 태운다니까 이거 내가 그때 당시 울산교회 3월 28일 설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발이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부원 족속처럼 막 진짜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입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중증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보니까 폐가 이제 많이 상해서 치료를 마치고 지금 치료 중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8일 오기로 했는데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그 이후에도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왔는데 아내가 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보입니다.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딸이냐고 자꾸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내입니다. 두 번째냐고 아닙니다. 첫 번째 아내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스페인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고 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엄마, 이 교회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아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왜 사모님하고 신방 안 하고 딸하고 신방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 희한한 놈이죠 이게. 그 딸하고 신방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올 때에 어젯밤에 염색도 싹 다 하고요. 좀 신경 엄청 쓰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딸이 아니고 아내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한 구조를 살피면 마태복음 4장과 1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 공생에 세 번이 있는데 4장부터 두 번째 공생이 시작됩니다. 4장 앞에는 첫 번째 공생이고 14장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공생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 공생회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퀴즈. 마태복음 16장은 그러면 몇 번째 공생회에 속하는 걸까요?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공생회가 4장부터고 14장부터는 세 번째 공생회가 시작되니까 16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공생회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딱 시작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둔 한 1년 앞둔 때지 않습니까? 14장 딱 시작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베세다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세례 요한이 4장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핍박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여행을 떠나십니다. 세 번의 여행을 떠나는데 14장부터 18장까지 세 번의 여행을 떠나는 요 6개월을 도피의 반년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은 세 번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여행이 예수님 베세다 들녘으로 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으신 그곳에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것이니까 그곳을 피해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베세다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그곳에서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그르시는 것은 홍해를 건넜던 구원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여행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너희 제자들은 내 손을 씻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피할 수 없어 더 이상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여행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첫 번째 어떤 해외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니다. 첫 번째 여행은 정치적인 배척이라면 두 번째 여행은 종교적인 배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있는 그곳, 궤 취급받는 그곳에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 세 번째 여행이에요. 세 번째요. 어디로 떠나시냐?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으로 주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분의 설교, 기적,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누구시냐? 그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을 16장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찬가지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그 몸을 찢으셔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그 이후에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람 부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뉘기에 계속 묻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가? 저가 도대체 누구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이사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라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겼지만은 로마인들은 가이사라를 수도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해서 돌아왔던 거고. 근데 거기가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것은 헬몬산에서부터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 헬몬산 바로 한 23km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부터 한 40여 킬로.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온 가장 수량이 많은, 물이 많은, 메마른 그 유대 땅에서 가장 풍성한 물이 있는 곳, 풍성한 도시,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세 번째 여행을 떠나셔서 그곳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드렸는데 그것에 보면 사진을 몇 개 가져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보십시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이 지금은 그렇죠. 근데 비가 좀 많이 올 때 물이 막 넘쳐납니다.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많은 물소리, 이런 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물이 많은 곳입니다. 계속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곳에 판 신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의 이름이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부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나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빌립 왕, 황제의 이름이 붙었고 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더니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며. 가이사라 빌립보 가신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를 개를 가이라 그랬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백령도서 근무인데 우리 집 가이 못 봐서 개를 못 봤냐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 왕의 도시. 그곳에 판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판. 방금 한번 보여주십시오. 판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판이라는 것은 신은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수많은 물이 쏟아지는 거기에 이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패닉 알죠? 패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판이 확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패닉이라 불렀어요. 한번 보십시오. 가상도가 있습니다. 가상도. 이거 좀 지금 남아 있는 유적들이에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있었던 가상도입니다. 이렇게 큰 판신전. 이 판신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풍요와 쾌락의 신.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황제, 유다의 왕의 이름이 붙어진 곳, 가이사라 빌립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풍요로운 땅, 그 가이사라 빌립보. 풍요와 쾌락의 도시, 쾌락의 신을 섬기는 그 판신을 섬기는 땅,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것이 황제에게서 나온다, 모든 것이 권력에서 나온다, 물질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르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위대한 질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위대한 가이사 황제, 왕, 그리고 자신들을 모든 욕망을 채워줄 판신,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해왔습니다. 마태는 큰 구조 속에서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질문은 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저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다. 왕이시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4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분이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 3가지가 결국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똑같이 대답하셨고, 먹는 것, 권력, 물질에 대한 그 시험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시험을 계속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법궤에 넣고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기에 저런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계속 접근해 갑니다. 그 고백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 질문을 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마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중요한 2명의 증인을 탁 세울 때가 있습니다. 2명의 증인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두 명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에는 그라사인인 군대 귀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마태는 딱 두 명을 이야기해요. 딱 두 명. 마태복음 9장에도 두 명의 맹인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른 데는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 눈에는 두 명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을 통하여, 두 명의 증인을 통하여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지난번에 내가 할 때 설교 20장 30절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두 명의 맹인을 한 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 두 명을 소개하네요. 마태는. 마태가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 뭐냐?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계속 그가 누구신지를 증거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터지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쪽은, 한 부류의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아군이죠. 같은 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과 여인을 딱 등장시켜요. 뭘 증거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례와 주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3월 8일 중국에 가서 이제 거의 딱 20년 만에 왔는데, 울산에 오니까 그래도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냥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20년) 사역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중국 교회들이 점점 압박받고 있어요. 중국 교회들은 십자가 지금 불타고 저희들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그들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만큼. 얼마 전에 중국 교회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 몇 명 모이는지, 오늘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건데, 몇 명 모이느냐? 한 50명 모일까 생각했더니 5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냐고. 500 모이면 50명 모이나 500 모이나 어차피 문제 똑같다. 어떻게 되냐? 중국 법으로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목사님 감옥 갔어요. 3년 살고 나왔다.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외국인이고 한국인인데 괜찮냐? 너희들 감옥 가냐? 그래서 감옥 안 간다. 근데 왜 안 모이느냐? 이러더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감옥 가는 걸 각오하고 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의 모든 직장을 포기할 그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참 재미있어요. 그 사무엘은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3가지 벌을 받죠. 7년 동안, 또 3년 동안, 또 3일 동안,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3일 동안은 뭐냐? 전염병이죠. 도망 다니게 되고, 적에게 도망 다니게 되고, 기근이 7년 동안 생기고, 3일 동안 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3일 동안 전염을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죽이냐고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라곤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성전의 장소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 아닙니까? 아라고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소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4절 말씀. 24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508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대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더라.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임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방역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죄예요, 죄.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죠.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값을 치르고 드린 예배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지금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추방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압박받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치르어야 하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고 또 실제로 그러함에도 우리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번화하고 모든 군세를 가진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왕이 다스리는 빌립보, 메마른 유대 땅에서도 가장 풍성한 곳, 그곳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풍요의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값없이 드려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CCC 수련회 가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 한 눈을 감아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답하십시오. 10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울산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탐욕과 물질의 신을 섬기는 판신전 같은 이 세상과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20년 사역을 하루아침에 뒤로 하고 떠나왔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핍박받는 중국의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그 7별을 그 손으로 붙드시고 7교회인 7 금초대 사회로 그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값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